우리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서로에게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 이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군 수십만 명이 독일군에게 쫓겨서 프랑스의 조그만 어촌인 됴케르트라는 그런 곳에 포위되었다고 합니다. 후퇴할 곳은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가 진을 치고 있었고, 공중에는 독일의 비행기 편대들이, 또한 지상은 기갑부대가 이 포위에서 섬멸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이런 상황 가운데 영국 황실, 그리고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교회와 목회자들, 또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영국과 이 포위된 영국군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윌리엄 템플경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전 국민에게 전해지는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윌리엄 템플은 조용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영국의 군인들, 또 모든 백성들, 또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금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처칠 수상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막다른 그런 골목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이 됴케르트 지역 부근 모두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치고 또 어마무시한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독일의 기갑부대가 이들을 포위 섬멸하기 위해서 오다가 진흙탕에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바람과 비로 인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파도가 너무 심해서 독일의 모든 잠수함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영국군이 있는 그 지역만 폭우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짙은 안개가 주위를 덮었습니다. 다른 곳은 아직까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영국은 안전하게 군대를 철수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뚫을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절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치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고통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에 모이라고만 했던 그런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말하게 될 줄은 어떤 목회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 가운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총리가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부유한 가정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분노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쉽게 말하면 경호실장의 노예로 있다가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드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감옥에서 감옥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죄수들과 감옥의 일을 모두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 감옥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관리하다가 왕이 먹을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들을 꿈을 해몽했고, 그 후에는 왕의 꿈을 해몽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쭉 보면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맵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짠이 아닌 맵짠, 맵고 짠 것만 연속이 되는, 뭔가 일이 풀리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풀리려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져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7살.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머나먼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노예로 있다가 이제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괜찮아지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13년의 긴 시간을 노예로, 죄수로 보낸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요셉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사실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에 닥치지만 그가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노력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했기에 주인을 감동시켰고 감옥 간수장이 감옥의 제반 사무를 다 맡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일까요? 아니면 그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았기에 그가 꾸었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요셉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정직과 성실이었을까요? 그가 정직하고 성실했기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 예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지는 늘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부유한 사람이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거지에게 거지를 보고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춥고 딱딱한 그런 벤치에서 매일 잠을 자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백만장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거지의 대답이 전혀 의외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밤마다 호텔의 편안한 침대에서 자는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이 부유한 사람이 이 거지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거지가 샤워를 하고 깨끗하고 푹신한 호텔의 침대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부유한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는 다시 공원 벤치에서 자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호텔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지만 매일 밤마다 꿈을 꾸는데 딱딱한 공원 벤치에서 자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이 거지는 계속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공원의 딱딱한 벤치에서 자고 있지만 호텔에서 편안하게 자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꿈꾸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거지는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딱딱한 벤치에서 잘 수 있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보통 호텔에서 머물게 되면 계속 거기에 머물고자 할 텐데 정직하게 부유한 자에게 다시 찾아와서 자신이 이곳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요셉과 이 거지의 다른 점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바로 요셉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뒤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꾸었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기에 정직하고 성실했기에 그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꿈을 꿀 수 있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요셉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습니다. 친어머니인 라헬이 그의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자신의 형들의 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 절하는 그런 꿈을,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는 꾸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형들에게 이 요셉을 보냈을 때 형들을 찾지 못하 방황하고 있는데 형들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형들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하며 자신을 죽이려 할 때 큰형 르우벤으로 하여금 반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때 애굽으로 향하던 이스마엘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셔서 유다를 통해 죽지 않고 겨우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노예로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지혜로운 주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을 신뢰하는 그런 간수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대단한 학문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닌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람을 뜻하는 단어와 번성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가 합성되어서 번영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통, 이것은 번영의 사람.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본인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신적인 축복, 그런 가호가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가문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했기에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 간수장이 자신의 모든 일, 또 감옥의 죄수를 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처럼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애굽왕 바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1장 31절부터 4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애굽 왕 바로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게 하십니까?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지금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보다 잘난 것, 그것은 내가 왕이라는 그것뿐 모든 것이 네가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번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인정하고 또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난함 가운데 부하게 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동시에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랬습니까? 요셉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5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의 소망은 그가 애굽에서 총리에 있으면서 영광을 누리고 또 존경을 받은 이 애굽 땅이 아닌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그냥 이 애굽에 매장하지 않고 자신의 해골을 메고 그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던 이런 요셉의 삶 보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꿈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 아는,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 동기 목사님의 처남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몇 번 얼굴을 본, 서로 친밀한 관계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20년 전에 몇 번 얼굴을 보고 그 사이에 한 20년 동안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전화, 또 이 목사님과의 문자와 카톡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고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계속 있지만 사방에 막혀 있는 그런 곳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 뭔가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사역에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자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최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좋은 목회자야. 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나보다 더 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20여 년 만에 그것도 별로 친하지도 않은, 과거에 몇 번 얼굴을 마주치고 몇 번 대화를 했을 뿐인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고 질병으로 육신이 연약해질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상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언제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또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아니,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나의 영이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지 않아, 나의 눈이 영적으로 환하게 열려있지 않아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눔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고난의 때, 낙심의 때, 상심의 때에 다시 일으키시는, 또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하기에 주님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야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버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원주 온 침략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의 상식과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으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때, 낙심의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한 결정의 상황 가운데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닌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결정하고 택함을 통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판단들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길들이 어떻게 열릴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라에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 요셉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 모습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칭찬하는 바 그런 우리 원주 좋은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다음의 예배가 축복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또한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